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8강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불평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1절과 16절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16절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의 연속임을 볼 수 있냐면 바로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말씀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장 마지막 30절에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1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장소가 생각나고 어떤 환경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선 천국이 단지 장소로서 소개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은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그러냐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즉 천국이 집주인이고 이 집주인이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집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과 천국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천국은 집주인인데 어떤 집주인이냐면 품꾼을 얻으려고, 이 품꾼이 바로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얻으려고 나오시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나오시는 집주인과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포도원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로 표현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국이시고 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이 집주인과 관계를 맺게 된 존재로서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집주인과 같고 이 천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품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일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받는 품삯은 우리가 노동을 제공한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의 모습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무슨 일을 할 사람, 무슨 경험 있는 사람, 무슨 기술 있는 사람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소개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달지 않으세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7절까지 나타나는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품꾼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일할 거리를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에게 그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 돈을 차등 없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당한 거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같은 주인이 우리를 천국과 같은 주인의 일터로 불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자리를 제안받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래라고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시작하였으면 천국이 집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안 하셨고 천국의 집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1절처럼 시작하신 이유는 이 집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느냐, 그 은혜를 맛보는
정도가 성도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에서 7절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풍부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한 이 사람들은 언제 만난 사람들이냐면 1절에서 얘기하는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입니다. 보통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몇 시냐면 보통 6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동하는 시간을 6시에서 18시, 오후 6시까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시간을 잘 이해하려면 거기에서 플러스 6을 하면은 바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우리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확증해 나가시냐면 바로 약속을 통해서 이 관계를 확정해 나가시고,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수고의 결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실로 한 데나리온씩, 우리가 이전에도 데나리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의 단위가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수고의 결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시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제3시에 나가서, 자 이제 제3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9시입니다. 9시에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나가 봤더니 여전히 일터를 못 찾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6시에 일을 시작을 하니까 6시 이전에 일터로 부르기 위해서 더 일찍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충분한 일꾼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주인의 하시는 일이 은혜인 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일터에서 사람을 쓸 때에는 아침 일찍 우리에게 몇 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그 일이 마무리될 정도의 일꾼을 불러가세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을 불러간 사람들이 다시 인력시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주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정말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을 맛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려고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3시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들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제6시 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제9시 하면 몇 시예요? 15시예요. 즉 정오에도 나오고 이제 오후 거의 일이 마무리될 3시에도 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제11시.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바로 17시예요. 오후 5시예요.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너희는 어찌해서 이렇게 계속 일자리를 못 잡고 여기 서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도 데려가서 쓸만한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력 시장을 경험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다시피 이미 이른 아침이 지나서 제3시서부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누구도 쓰지 않을 만큼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두러 가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1절에서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들 은혜로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온전하게 1절에서 7절이 전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꾼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일꾼들의 자격과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면 로마서 5장 8절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우리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게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도 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즉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싹쓸 받는 거야. 우리가 일한 만큼 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이신 집주인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일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7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보면 알지만 사람들은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시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번, 2번 문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나요? 바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감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감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통치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무엇을 미리 약속해 주시나요? 통치로 들어오게 한 것도 감사한데 미리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상급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께서 주시로 약속해서 이 상급을 보장받고 하는 거예요. 보장받은 상급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정말 일하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깊이 있게 공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로부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아니에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쟤네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 우리는 쟤네들보다 지금 10배 이상 일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통 6시에서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니까 1시간을 일한 사람에 비하면은 10배를 넘게 일한 거죠. 12배를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기대감이 확 솟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데 여기에서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잖아 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근데 그 한 데나리온씩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절에서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원망하게 됩니까?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의 일터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였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보다 부족했던 사람, 우리보다 연약했던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을 보고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무엇이 나오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이유로 뭐를 얘기해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 안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들은 부르심을 먼저 받고 보상을 약속받고 내가 수고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일터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폭력 없이, 아무런 공포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왜? 주인의 포도원은, 주인이 세우신 곳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일하면서도 불안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일하다가 실수해서 그 실수에 대한 책임까지 나에게 묻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주인의 일터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체계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더 꼼꼼한 계약을 가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계약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더 복잡한 작용 요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왜? 자기네들 손해보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어리석어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일터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일하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보상은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일터를 찾지 못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터에 나왔다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벌어가지 않으면 내 가족이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6시가 넘어가서 일터에 더 이상 불어로 오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겪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고통은 여러분들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연 12절에서 우리가 더위를 견디며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과 밖에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있던 사람들과 누가 더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일하는 것이 복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일꾼 되었다는 것이 복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터를 세상 일터로 바꿔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투쟁하고 언제든지 주인을 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 된다는 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아가서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보시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밖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종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것이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터에서 변함없이 일하게 하신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고. 이것이 바로 3번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왜 주인을 원망했나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나랑 동일한 대접을 받아요. 자, 이것이 과연 원망의 이유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여기서 주님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크게 원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쫓아내거나 혼내도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1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오늘 이 일당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은 자기 가족을 먹일 수 없는 자. 만약에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한 금액만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족이 4식구인데 1시간 일한 금액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 일꾼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가족이 수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베푼 것을 누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에, 이런 잘못에 쉽게 빠지는 걸 우리에게 미리 주의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인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먼저 온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창조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안 된다고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그의 종으로 겸손하게 그의 일꾼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우리를 더 큰 일에 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문제를 살펴보고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인은 왜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주인은 약속을 다 지켰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5번째 문제, 나중된 자들은 무엇을 원망함으로 나중된 것이나요? 하나님의 뜻을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네들의 의를 주장하는 도구로 쓴 것이 바로 나중되게 된 이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무엇인가를 더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의 행위보다 무엇이 중심이 됨을 가르쳐주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주인과 더 빨리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품꾼들을 쓸 때 주인을 위하여 엄격한 노동에 중점을 두나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서 품삯을 구원에 비길 때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의의 대가로 주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일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본문에서도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크고 작은 상대적 공적을 내세워 배타적인 교만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채권의식을 가지고 싹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싹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하는 결과를 보고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명한 바를 다 행한 후에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경망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먼저 된 자가 주의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된 것이 서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 후 나중된 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서열은 혼용해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서열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나 서열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이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자는 주인의 기쁨이 되나 서열을 논하는 자들은 스스로 주인과 멀어집니다. 멀어진 자는 나중되고 가까운 자는 먼저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구하십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음을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어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상급을 약속하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도 너무 큰데 먼저 일꾼 되게 하시고 먼저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 순종하기보다는 더 수고함을 원망하고 약속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천국,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감을 기뻐하며 우리보다 늦게 오는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양육하는 삶을 살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